주자 예배 성령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불의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세모하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완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래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똑같은 마음에 주님의 돌같은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생거진 전교회를 위해 헌신할 항공직 선거가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 검사로 선출된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필요한 곳에서 귀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항종직자들이 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님도 계십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잘 회복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으로 잘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태성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세네갈의 선교 상황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이끌어 가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문 일정 가운데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학교에 보내주신 청년들에게 말씀 안에서 잘 성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어린 생명들도 보내주시어 어린이 말씀 학교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교인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에게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예배 받기 합당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구약성경 753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내시켜 에스더에게 말하되 너는 왕에게 있으니 모든 유다인에게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현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체험이 되지만 은혜가 흘러가면 그건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가요, 만약 왕후의 자리를 은혜의 종착지로 여겼다면 우리는 이 유다 민족은 멸절됐을 것이고 그녀의 이름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가 자신을 통로로 내어드렸을 때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목적은 천국행 티켓 하나 움켜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려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 그것을 살려내는 삶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나의 구원 플러스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축복의 목적은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을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되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샬롬의 목적은 뭐예요? 샬롬의 목적은 내가 누리게 된 이 평안을 그 다음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선교사잖아요. 선교는 뭐예요? 선교는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삶의 목적지로 삼지 않아요. 자기는 언제나 통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자기 완성이 아니고 자기 보존이 아니고 삶의 초점이 언제나 자기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란요, 크나큰 축복입니다. 왜냐? 하늘의 은혜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임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은혜는 뭐냐? 이 은혜는 공급이 오는 길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힘이 생겨요. 이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주도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 안에서 창조적으로 인도됩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존재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살아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이걸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시대적 필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이란 내가 먼저 살고 플러스 그 다음 살려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뜻을 세우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뜻을 세우는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두 번째는 기도. 기도는 행동 이전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에스더는 곧장 왕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금식과 기도를 요청했고 본인도 기도를 한 후 행동했어요. 첫 번째, 뜻을 정하는 인생. 죽으면 죽으리이다. 세상 안에서 엉키고 설키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스폰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다시요, 인생을 낭비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뜻을 세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뜻을 세운 인생. 그게 에스더였어요. 세상 안에 공존하지만 그는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였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에스더는 그 시대를 이겼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실력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에 뜻을 정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넘어가면요, 여호수아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태양아,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멈춰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멈춰 서라. 누구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뜻을 세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한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제처럼 오늘도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복음은 품고 있을 땐 능력이 없어요. 복음은 그냥 이렇게 품고 있으면 힘이 없어요. 복음은 전할 때, 복음은 움직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왔어요. 박해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흩어진 곳이 상상할 수 없는, 발도 들여놓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이요. 그 외에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핍박이 순교를 일으켰고 고난과 박해가 순교의 불을 질렀다고요. 무슨 얘기냐? 복음은 움직일 때 강력함이 있다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에스더는 뜻을 세운 인생, 뜻을 정한 인생 살았더니 그 시대를 이긴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한번 이해하자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나라가 무너져요. 남쪽, 남유다라고 말해요. 남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때 에스더의 배경은 남유다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잡혀갈 때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성경으로 말하면 바사,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합니다. 잡혀갈 때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잡혀가서는 두 나라를 섬기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느낌 뭔지 아시겠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만 바뀐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아하수아로 왕이 3년째 될 때 어마어마한 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마지막 날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 왕후 와스디가 거절해요. 그래서 왕후를 폐위시키고
제국 전역 127개 지방에서 왕후를 다시 뽑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원래 에스더는 고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하다가 왕후가 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죠. 모르드게는 누구냐?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지만 실제적으로는 양육해진 영적인 아버지요 신앙의 멘토가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그 이후 민족의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의 2인자인 하만과 그 다음에 영적인 멘토요 영적인 아버지인 모르드게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만이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놓인 상황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속아요. 그래갖고 이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전권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빼서 그 조서 위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전 지방에 이 조서를 뿌리게 됩니다. 지금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때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생사의 문제입니다. 전제군주 체제에서는요, 왕이 삼권을 다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왕의 허락 없이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건 왕후라도 나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어요. 이게 에스더의 딜레마예요.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음의 문제지만 만약에 나가지 못한다면 민족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 이 사명을 회피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반드시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제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노예로 끌려왔다가 왕후까지 됐잖아요. 어마어마한 권세,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일어설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모습으로 일어서요. 엎드릴 땐 나약한 한 사람으로 엎드렸지만 일어설 때는 한 사람의 예배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일어섭니다. 이것은 생명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 아니고 이것은 사명을 기준으로 한 결단이었어요. 왕의 얼굴을 못 본 지가 30일이 되었어요. 왕의 총애가 식어서 언제 폐위가 될지 모르는 침묵을 깨고 사명 완수를 위해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4장을 읽었지만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말을 알 수 있어요. 금식 3일째 되던 날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에 섭니다. 왕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다가 안뜰에 들어서 있는 에스더의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법적으로 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왕이 금귀를 내밀죠. 여기 금귀라는 건 왕의 지팡이입니다. 이 왕의 지팡이는 왕의 은혜가 허락되는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금귀를 내밀 때 그거를 붙잡으면 왕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왕이 한 첫말이 뭐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보십시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에스더는 뜻을 세웠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셔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God works예요. works.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운 인생,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뜻을 정할 때, 뜻을 세울 때 예배는 거룩한 거야. 누구도 이 예배를 막을 수는 없어. 뜻을 세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시간이야. 누구에게도 이 시간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명을 이루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라만 보다가 인생을 그냥 끝내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를 특별한 일생을 살지 않아요. 평범한 일상을 살아요.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저녁 때 돌아오면 밥 먹고, TV 보고, 일상을 산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보이스를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기 에스더도 평범한 일상에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깨닫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고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왕후라고 하는 성공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메시지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발견해요. 그런데 사명을 발견하면 우리는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죽음과 부딪힙니다. 사명을 알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죽을 상황과 부딪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누가 하는 일이냐?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 모든 가능성, 잠재력을 다 줬어도 마지막 방아쇠를 당길 때에는 죽음 같은 느낌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성공을 주셨어요. 예수 믿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가문에 이런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생일대에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힘을 주셨어요. 이 순간 모든 조건, 모든 시간, 모든 재물, 모든 축복을 다 갖췄는데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는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죽음같이 느껴진다고요.
없을 때는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고백하지만, 내게 있을 때 그것이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때는 그것이 면도칼로 베는 것처럼 죽음 같은 느낌을 느껴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고요. 지금 여기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 앞에 지금 죽음을 느끼잖아요. 죽음을. 느낌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스더의 인생은 위대하나요? 죽음 같은 느낌을 넘어서잖아요.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공해서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의 말을 잘 믿으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이거 잘 되면 제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다 갖게 하셨고요. 충분히 축복을 주셨는데도 마지막 방아쇠를 못 당긴다고요. 이게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에스더가 사명을 깨달으는 순간, 모르드게를 통해 사명을 깨달으는 순간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과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이때를 위하여 나를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느낌은 죽음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주저앉죠.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도 기도도 30일 했잖아. 그래도 해보려고는 했잖아. 이때면 충분해. 동의가 되면 끄덕끄덕.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더의 위대함은 죽음보다,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선택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위대한지 아세요? 바울 선생님이 위대한 이유는 목숨보다도 더 큰 사명을 그는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넘어가면 바울 선생님이 밀라도에서 교회의 리더자들,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교회를 위탁하고 교회를 당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곧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젯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더 큰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목숨보다 더 큰 걸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자기 목숨과 생명 아래 것을 생각하지 목숨과 생명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느냐? 자기 목숨보다 더 큰 사명을 생각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인생에서 신앙의 강력함이라는 뭐냐? 바울처럼 이렇게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이 강력한 거예요.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을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걸 넘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건 의미 없어요. 얼마나 많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붙들 것이 있고 지킬 것이 있는 노래, 아직도 나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은 평안함과 험난함의 목적이 아니에요.
지킬 것이 있는 인생을 너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간증하라고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당했고 고통을 어떻게 당했고 그게 why not?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까지는 내 목숨,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피폐해진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의 잉여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잉여분. 그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에겐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겐 축복의 잉여분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겐 아직도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다 끝장났어요. 교회고 뭐고 다 그냥 끝났어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끝난 인생은 없어요. 아직도 남은 것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58에 인도네시아에서 13년 살다가 보따리 싸가지고 아프리카로 28시간, 29시간 걸려서 집까지 가니까 뭐 30시간도 더 걸린 것 같은데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서 가니까 28시간 걸렸는데요. 여러분, 그 계산해서 가면 가겠어요? 아프리카를 가본 적이 있나, 뭐 아프리카에 아는 사람이 있나, 뭐 아프리카 언어를 할 줄 아나, 프랑스 언어를 할 줄 아나, 프랑스 문화를 아나.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아내가 잘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 유튜브 안 찾아보고, 네이버에서 검색 잘 안 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끌림 앞에 순종한 거, 그것만 잘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인생은 공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공의롭고 교회가 공의로워야지, 그것만 평생 외치다 죽는 분들 많습니다. 성도치고. 인생은 공의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쓰는 에너지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살아가는, 내가 달려야 될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그것만 있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축복의 잉여분이 있는데, 남은 게 있는데, 우리 나오신, 여기 보세요. 여기 권사님, 우리 여기 집사님, 여기 다 보세요. 하나님이 걸을 수 있는 힘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오실 수는 있으셨어요? 그쵸? 제가 이쪽, 지금 오른쪽 다리 사실은 제가 차 안에서까지는 다 여기 깁스하고 이렇게 차고 다녀요. 여기 올 때만 차 안에서. 왜냐하면 3월 달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파열이 돼가지고 3월 17일인가 16일날 끊어져갖고 세네갈 병원 갔더니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디컬 신청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 와갖고 인천공항에서 택시 타고 바로 선수촌 병원, 무슨 저기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선수들 많이 가는 선수촌 병원에 가서 2주 동안 수술하고 2주 만에 염증 보고 가야 된다고 하는데 다시 세네갈 들어가야 될 급할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거기서 또 택시 타고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그러고 세네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번 6월 초에 나와갖고 지금 재활 치료 중에 있거든요. 아직 쩔룩쩔룩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건강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어떻게 오셨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등산하라고 건강 잘 지키라고 주신 것도 있지만 그 건강 갖고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마이너스 세상, 플러스 세상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재정 많이 주신 분들 계시죠? 가끔. 생각지 않았는데,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재정에 복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거 왜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명 완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것을 기꺼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리 보던 저리 보던 우리는 남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오늘 에스더, 뜻을 정한 인생, 뜻을 세운 인생. 그랬더니 그 시대의 필요를 다 채우고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행동 이전에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저는 기도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영원을 터치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그렇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군요. 사람의 눈에는 골방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골방은 세상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골방이 열방을 움직일 것입니다. 장소가 어디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역사하는 힘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는 타이밍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지는지 기도는 타임을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파워, 기도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엉터리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바꾸든지 나를 바꾸든지 상황을 바꾸든지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막강한 도구가 뭐냐?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기도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관계에 의지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에 의지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요,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승패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승패의 뿌리. 인생이 고갈되지 않는 능력자의 뿌리에는 뭐가 있나 가만히 보세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현실화시킵니다. 기도하면 경험을 넘어서고 기도하면 저 미래의 시간이 앞으로 당겨옵니다. 현실화됩니다. 기도하면 결코 빈곤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쉬운 언어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언어로 왜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길인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뒤집혀진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고픔의 문제 다 뒤집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12강주리가 남았다며요. 배고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음의 문제도 다 뒤집혔어요. 다 뒤집었어요.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길, 어떤 세력의 방향을 바꾸는 힘, 이런 판세를 바꾸는 힘, 그것을 주님은 기도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주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승리의 뿌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선봉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죠? 가정이 걱정되죠? 가문이 걱정되죠? 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되는 거 많죠? 곳곳마다 기도의 깃발을 세우세요. 기도의 깃발을 세우세요. 가정에 기도의 깃발을 세우고 손자 손녀 자식들에게 기도의 깃발을 세우세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이 진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여기 진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11살 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억새풀에 싹 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막 놀고 있다가 뭐 이렇게 오른쪽 다리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다리에 피가 이렇게 쭉 흐르는데 어릴 때는 이거 허벅지가 이렇게 쫙 벌어지더라고. 그때 양조장 골목에 박기수 병원이 있었어요. 박기수 병원. 맞아요. 그죠? 다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날 보더니 갑작스레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더니 그냥 등짝을 그냥 그 조그만 애를 등짝을 그냥 후려 때리는데 아이 아픈데 때려 그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게 박기수 병원에 가서 11방울을 꼬맸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전 여기에 인사이트가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잘 보세요. 제가 막 놀다가 친구가 너 피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상처가 쫙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냐?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엄마! 그래서 엄마한테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날 보는 순간 아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달려오는 아들의 등짝을 그냥 후려 때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등짝을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건 버림을 위한 등짝이 아니에요. 사랑의 등짝이잖아요. 그리고 박기수 병원에 가서 11방울을 꼬매고 다시는 그 풀숲에 있는 억새풀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놀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신앙이 뭡니까? 엄마를 향하여 엄마! 방향을 정하는 게 기도고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제 보세요. 오늘 16절 우리 하반절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반절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자 상반절 보시면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나를 위해 기도를 먼저 부탁하죠. 3일 동안 금식 기도해달라. 공동체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합심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나도 금식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도를 어기고 질서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기도 후 행동 옮깁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살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응답해 주시면 순종했습니다가 아니라 순종을 먼저 드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헌신의 기도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10장까지 있어요. 이걸 통으로 보면 에스더를 통으로 보면 기도 후에 일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일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보는 사람은 우연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걸 필연으로 본다고요. 우연이 아니라 기도 후에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만이 25m짜리 장대를 만들어서 준비하는 바로 그날 밤 왕이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입니다.
잠이 안 와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왕궁의 일기,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낸 사건의 내용을 읽게 돼요. 신하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가 누구냐?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에게 축복했냐? 그에게 상을 주었냐?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걔 밖에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밖에 25m짜리 장대를 만들어 갖고 와서 내일 아침에 모르드게를 여기에 달아서 죽기 위하여 허가 맡으려고 마당에 타고 왔다가 거 밖에 누구 없느냐? 할 때 예, 하만이 밖에 있습니다. 하만을 들라하라. 장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높임을 잡고 하만은 역전이 일어나 역전. 우연인가요? 왕은 자신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바로 그 찰나에 왕이 그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이 3일간 금식기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만의 발걸음까지도 정확하게 왕의 문 앞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만드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볼 때보다 올해가 더 힘이 조금씩 빠질 테고 또 내년에 뵈면 더 빠질 테고 인생의 나이는 가는 겁니다. 그죠? 울고 싶어라. 그죠?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바뀝니다. 사랑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만드는 인생의 차이, 이 비법을 놓치지 마세요. 거기가 살 길입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 왔어요. 이제 2년 세네갈 서부 아프리카에서 2년 살았어요. 외로워요.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프리카라도 이쪽 동쪽에 이 케냐나 우간다나 이쪽 밑에 남아프리카 쪽은 한국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많은 그 에티오피아에서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넘어가도 12시간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가장 끝자락이 세네갈이에요. 딱 2년 살았어요. 6월 27일 날 거기 도착해서 지금 6월 29일인가 그러니까 이틀 지난 거 아니에요. 2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의 치열한 만남, 하나님과의 치열한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든 곳이에요. 2년 동안 뭐 했냐? 첫째는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국 사람 모아놓고 지금도 제일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뭐냐?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 어떤 상황 가운데 되었던 이 예배가 부응하도록 하자. 예배가. 돌아가면 더 열정적으로 해보려고요. 이제 제가 기타도 메고 그러고 또 바꿀 거예요. 또 한 번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에 좌정하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와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불이 지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2년 동안 거기에 집중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저기 동영상 3분 30초짜리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렇게 그것도 까먹었어요. 그거를 잘 달라는 데만 주고 안 주다 보니까 제가 까먹는데요. 선교가 제가 인도네시아도 95%가 무슬림이고 세네갈도 97%가 무슬림인데요. 제가 세네갈을 가보니까 인도네시아보다 쉬워요. 인도네시아는 제가 있었던 데가 강성이거든요. 강성 지역. 무진장 강성 지역이에요. 교회 하나, 교인 한 사람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수는 영접해도 교회는 안 나옵니다. 예배당에는 안 나와요. 그거 달라요. 근데 세네갈은 그걸로 비교하면 제가 경험한 13년의 시간으로 세네갈을 보면 세네갈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예배당을 세워야 한다. 그래가지고 선교부와 선교회로 나눠요. 선교부는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헌금을 갖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스마일 어게인을 만들어갖고 지금 16구자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다른 일 가서 일하지 않고 그 목회만 할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을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공을 너무 잘 차는데 이 공을 잘 차서 이걸로 은사를 개발하면 얘가 뭐가 될 것 같아. 그럼 그 아이한테 최소의 비용을 줘서 그 은사와 달란트를 키워주는 거예요. 무슬림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크리스천도 괜찮고 누구든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 끊임없는 복음의 접촉이 갈 수 있도록 통로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갖고 해요. 그 다음에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선교회. 그건 뭐냐? 우리 교회와 상관없이 세네갈이 선교지잖아요. 알릴 수 있는 대로 알리자. 한국에도 알리고 미국에도 알리고 유럽에도 알리고 어디든 알리고 세네갈에 선교하러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다 받아들이자. 그래서 선교할 수 있도록 뭐 차를 써야 되겠다. 차 쓸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하다. 잠잘 수 있도록 거기는 A 교회, B 교회, C 교회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작해서 이제 겨우 예배당 하나 이제 9월 달에 봉헌해요. 9월 달에. 성도는 이미 150명 있어요. 근데 예배당이 없어요. 거기 졌어요. 한국 어느 분이 제가 세네갈에 교회 하나 짓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짓고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이 TV 같은 데 보면 아시죠? 바나나 나무로다가 하고 집 벽돌은 일반 흙벽돌이 아니라 말과 소에서 나오는 다 그 인분으로 다 넣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그 중앙에 딱 예배당이 거의 딱 젖어요. 그럼 그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 회관처럼도 쓰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문화센터도 되고요.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돼요. 거기다 물까지 파줘서 이제 거기서 다 이루어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만 하지 말고 선교지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저도 가서 세네갈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럼 제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도는 있습니다. 교회는 있어요. 예배당이 없을 뿐이지. 11월 달부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11월 달부터 눈 수술 100명씩 해줍니다. 눈 수술. 세네갈은 사하라 사막이에요. 먼지, 흙먼지 너무너무 많아서 눈이 뻘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냥 뻘개요. 앞을 못 보는 어린이, 어른, 아줌마, 할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을 못 봐요. 근데 수술만 해주면 금방 볼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비전 케어팀, NGO 비전 케어팀하고 조인해서 정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계속 길을 열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수술할 수 있는 국립병원을 열어주면 한국에서 장비를 갖고 들어와서 합니다. 지금 비전 케어팀이 아프리카에 눈만 열어준 수술을 33,000건 이상 했어요. 근데 세네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눈 열어주는데 최소 비용이 얼마냐? 의사들이 자비로다가 비행기 값 다 해서 들어와도 한 사람 눈 열어주는데 100불 들어갑니다. 100불. 100명이면 얼마예요? 10,000불이잖아요. 그럼 한국 돈 1,500만 원이잖아요. 제가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그냥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배웠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막는다. 그럼 멈춰서서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해주겠으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율법이요,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납득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왜냐? 성경이 호흡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강도는 그쪽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7월 3일 날 비전교회 대표 의사하고 명동성모학과거든요. 명동성모. 이제 7월 3일 날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세네갈 정부가 국립병원을 오픈해주면 11월부터 되고, 안 되면 좀 미뤄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 눈도 양쪽 다 해주지 않습니다. 한쪽만 해줘요. 한쪽.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해주려고. 두 쪽 다 안 보이면 한쪽만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0명씩 해나가고 싶어요.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 인적, 재정적 자원들 다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냥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갑니다. 하나님, 기도가 만드는 인생의 차이를 제가 보게 해주세요. 기도가 역사하고, 기도가 말하고, 기도가 일어서고, 기도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에스더였어요.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사명이 일하게 하십시오. 사명이 일하게 하십시오.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 후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왕 앞에 나갑니다. 이거는 축복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거진천 교회 지금 10년 안 됐죠, 목사님? 네, 10년 안 됐죠.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난파당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한평생 무릎으로 중보기도의 생을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있어 또 저 같은 사람이 아프리카 땅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이 진천 땅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을 잇는 이 생명의 공동체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 그 이후 사명을 이루는 멋진 인생을 계속해서 이 생거 진천 교회와 함께 일구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 그래서 구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는 인생,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하는 인생, 기도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며 세상에 속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세워주신 우리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선, 복음의 등불을 들고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위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특별히 정태성 성교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또 실천하며 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 귀한 성도를 이 땅에 산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보시겠습니다. 암송 구절 세 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정태성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라는 교회도 많고 또 갈 곳도 많은데 꼭 우리 생거진천에 오셔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특별히 세네갈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설교 때 잠깐 언급하셨지만 거기 한국 사람이 많지도 않고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데 거기는 늘 여름처럼 계절도 모르고 몇 시 며칠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또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귀한 사명을 이제 감당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정태성 선교사님과 같이 통합지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특별히 그분도 진천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을 좁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도 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교회를 건축하도록 우리 정선교사님이 이렇게 힘써서 이제 9월달에 봉헌을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 사역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눈 수술하는 그 부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뭐 많이는 못해도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저희들은 지키게 됩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앞에 감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마치게 되면 운영위원들 정기 기도 모임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항존직 피택 선고를 했는데 우리 피택 되신 분들 주보 명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본인들도 기도로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모임 다음 주에 있겠고 또 우리 소임자 문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내일은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하게 되고 3개월 후에는 왼쪽 어깨 수술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정홍우 지사님이 생일떡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가실 때 다 하나씩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려
잠깐요. 좀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등록카드를 못 봐가지고서 오늘 새로 나오셔서 등록하셨는데 이름이 좀 깁니다. 에밀런 홀레시오슨 우리 김연아 검사님 옳게 되시는 분이신데 한국에 오신 지 30년 되셨고 오늘 등록해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타국 땅에 와서 오랫동안 이곳에 사셨는데 특별히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되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도 다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고 우리 정태성 성령 나오셔서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구원, 그 이상의 사명, 그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이 진천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생거 진천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